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또 우리 각자가 갈망하는 성공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에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잡으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권력의 속성에는 나누어 가진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왕이나 황제였든 오늘날의 대통령이든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은 그 권력을 혼자 독점하면서 휘두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폴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여기저기 수많은 기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한없이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여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의 최고 두무리가 되기 위해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한 현상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의 모습일까요? 또 다른 성공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명성을 얻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소중함을 여기고 있고 세상 속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유명한 기자는 범죄의 생생한 현장을 자기가 포착하기 위해서 고의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범죄 현장에 뛰어가서 조사하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개인 유튜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참담하고 암담한 일들을 찍어서 올리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명성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도 성공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부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탈세나 탈법으로 부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세 가지 모습에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죠. 조금만 이름을 얻으면 더 많은 이름을, 명예를 날리고 싶어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만족한 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너 가지 중에는 서울, 즉 지옥을 이야기하는 서울도 있고 태도 있고 땅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져도 만족함을 모른다라는 것. 세상적인 것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욕망을 갖게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끄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한 마음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적인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러죠. 어떤 권력도 10년을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라면 모든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통령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도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떨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름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날이 다 잊어집니다.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이름 날리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잊어집니다. 물질적인 만족감도 금방 사그러집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만족감 하루 갑니다.
좋은 차를 타면 일주일 갑니다. 좋은 집을 사면 한 달 정도 갑니다. 어떤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성공은 어떤 것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내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영원하 누리고 풍족하게 살자 했을 때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권력이 있다가도 권력이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름 있고 명성 떨치던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아주 볼성사납게 변화되는 모습도 봅니다. 사업도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어떤 것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죠. 전도서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의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이 과연 성공적인 삶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스펜스 존슨이 지은 선물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선물은 영어로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프레젠트라는 이 선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갔고 미래는 우리의 앞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에 이 오늘을 충실하고 정말 뜻깊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공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삶은 성공은 떠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부유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물을 부유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성경에서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덜풀과 같은 것을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잠시 머물러 가는 이 땅에 불을 쌓고 없어질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쌓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향기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처할 하늘나라 천국 우리 집에다가 기도의 향기를 올려서 기도의 향기가 이 우리 거처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에 어떤 향기가 피어나야 될까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향기로운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천국의 사랑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에 검색대를 보안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과 못 가져가는 것 다 구분하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셨어요. 사랑만을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하늘나라,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고 다 부패되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 바로 이 순간.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와 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부질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쌓아가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